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화려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계급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요를 받아서 그분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지리라. 아멘. 지난주에 대한민국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유엔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을 인천의 송도에다가 유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구는 유엔 혹은 IMF, WHO, ILO 이런 세계적인 기구에서 이 기구가 인천에 유치된 것은 초우량 대기업 하나를 세우는 경제 효과를 낸다. 뉴스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서 2020년부터 이 기구에 가입된 나라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한다고 합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를 모금하는 거죠. 근데 이 매년 1,000억 달러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모금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후 문제.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의 돈을 모금한다. 그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사람들은 기후 문제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기후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얼마 못 가서 치명적 재앙이 닥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야, 이 상태로 가면 이 기후로 인해서 인류가 큰 재앙에 빠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재앙이 될 기후 문제를 대응하고자 이런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금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이 모아져서 기후 문제를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기후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의 우주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심판하고 우주의 종말을 고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우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소개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셀 수 없이 많이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어느 형제 자매를 자주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왜 진리냐? 사실은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면 만일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의 사활을 거는 기초가 되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파산돼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가 파멸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절대적 신뢰를 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근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좋아하죠? 이 증거가 있냐? 통계가 맞냐? 아니면 이것이 확률적으로 맞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사실은 공부하는 공대생들이고 이건 대부분 보게 되면 사실 수도 없는 연구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에 도출되느냐, 증거가 있나, 이걸 도출해내는 것이 박사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가서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믿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아니, 우연하게 그냥 만들어진 것을 인간이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조작을 한다고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돼서 예수의 사건을 조작한다고 해도 그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반드시 하나라도 틀려야 됩니다. 하나는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왜? 이전에 예언이 성취된 것 때문에 저는 의심 없이 믿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그 종말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 방금 인용한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다시 봅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무엇이다? 환란이다. 개국 이래라는 말은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창조된 이래요, 그 말이죠.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지. 왜? 이 환란으로서 인류는 종말을 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무후무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교회에서는 대환란이다, 대환란이다,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성경,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없어요? 미안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에도 대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날 상황을 다루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인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언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입에서 실제 문자적인 이런 쇠붙이 검이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예수님 로보캅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한 검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다가 비유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만국을 깨뜨리는 거죠. 나가서 뭐라 그랬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우주의 종말,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써 일어날 종말 때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나간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환란,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월드뷰예요. 우리 크리스찬 월드뷰는 지나온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주의 대공포, 대적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가 겪을 이 심판은 현재 인류가 걱정하는 기후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하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사람들은 항상 현상적인 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현상을 넘어서서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위험하고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후의 문제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준비를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 닥쳐올 것인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졌다면 구원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장 1절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우리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면 어떻겠어요? 다 같이 다시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는 때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서 그것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완벽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무릇 책에 뭐한 자들? 기록된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건 장관 목사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이며 이 책에는 어떻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생명과 구원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책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그것을 소개합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온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두 책들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는 어떤 책이에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 하나는 예수를 뭐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관한 책이라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그 출애굽기 33장 전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쓴 거죠. 근데 중보자로 서면서 모세가 했던 기도가 뭐예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을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책에서 뭐하라? 제하여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이 책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에 이 책을 들고 늘 24시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죄 지으면 볼펜 갖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이렇게 쓰고 그런 책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책을 가지고 일일이 막 이렇게 기록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책이라는 이 메타포 혹은 타이폴로지를 쓸까 하는 것이죠. 왜 책이라는 이걸 쓸까 하는 거예요. 책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 이 책이라는 역할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기록해 놓은 것을 잘 보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할 때는 그 기록해 놓은 걸 다시 꺼내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엄밀하게 하면 이 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메모리의 조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우리가 뭘 행하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기억된 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그 생명책, 구원의 책에 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올릴 수 있냐예요. 성경은 무슨 예정론이다, 뭐 선택론이다 그런 것을 말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그 책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누가 알아요? 분명히 성경 선택교리를 말하지만 누가 창세전에 선택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책에 창세전에 기록된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그 책에 올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계속 죄된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늘 죄를 품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가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대신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혹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첫째 누가? 너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한편에는 매우 어려운 거지만 한편에는 매우 쉬운 거예요. 매우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원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쉽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은 다 죄로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 속에 그런 게 있어. 은혜가 공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에 싸게 준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막 밤에 텐트 치고 가서 막 잠 자고 막 그거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행위를 하고 선한 걸 해야지. 그래서 나도 좀 공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걸 인간들이 좋아해. 그래서 캐톨릭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캐톨릭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그래. 진짜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해. 할렐루야. 술, 담배가 아주 자유로워. 그 다음에 제사 문제가 자유로워. 그렇지. 왜 캐톨릭 선언해버렸거든. 근데 이게 제일 우리 개혁교회, 루터의 후에 우리 개혁교회들이 가장 싸우는 거 아니야. 술, 담배 문제, 제사하는 문제. 한국, 특별히 한국 컬처에는 제사 하냐 맨날. 근데 캐톨릭스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캐톨릭이 주장하는 더 무서운 것. 우리는 이신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의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주입된 의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완전히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본 거죠. 예수 믿어 의롭게는 되지만 더 많은 주입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주입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살라는 거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 인간이 조금 보탰다는 거지. 내 구원에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했다? 나도 뭔가 좀 했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한 선행을 했습니다. 당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옛 자아를 부추기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누가 막 전도한 목사 당신 괜찮다 그러면 나 뒤에 가서 웃는다. 그렇지. 꼭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래 그렇지. 그 정도는 괜찮지. 앞에서 뭐 그렇다고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속으로 그렇지. 그게 다 인간 속에 있어요. 누구나. 그 자아를 부추기게 되면 인간이 굉장히 만족하게 돼요. 내 말씀드렸죠. 만약 우리가 그런 교리를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것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만들고도 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캐톨릭과 싸우려 했어. 우리 개혁파, 우리 개혁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의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속에 얼마나 큰 약속이 있어요. 너만 믿는다고 말해. 너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너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 받는다. 하나님의 큰 디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봐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배후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아멘. 이게 너무 좋아. 걱정할 거 없어. 모태신앙자들도 뭐 자기들이 무슨 여행동산부터 예수 믿었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안 웃어줘. 다 무슨 죄인이다. 뭐 그 중에 뭐 3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저기 예수 믿어가지고 쭉쭉쭉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되잖아. 아멘. 기준은 거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믿냐가 중요해.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면 그때 성씨가 뭘로 된다고 돼갖고 아씨로 바뀐다 그랬지. 네, 우리가 누구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되는 거니까 이 장씨, 뭐 박씨, 김씨, 뭐 여기 뭐 유재성, 유씨 이런 것들은 잠깐 이렇게 붙여준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아씨야. 할렐루야. 또 졸다가 또 무슨 아씨, 마키씨 또 해나오지 이러지 말고. 예수 믿으면 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만 딱 예수 믿고 나머지는 지옥 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요. 나는 만일에 가족들을 다른 것 때문에 인간적 혈연적 관계 때문에 막 사랑하고 뭐 돈도 보내주고 뭐 격려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땡스기빙 되고 선물도 사주면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면 나는 진짜 사랑한다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불이 붙는 진짜 불이 있는데 그 불 속으로 막 들어갈 것이 없다면 저 산 넘어가면 그 가족들이 그 불 속으로 확 들어가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가족들은 불 속에서 건져내겠어 안 건져내겠어? 잘했다. 당연히 건져내야지.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나오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 가서 그냥 유리창을 깨고 그 집은 내가 안 나오면 막 뭐 아버지가 뭐가 주먹으로 날려가지고 나오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너 교회가 이래. 내용은 알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안 믿다면 눈물을 흘려야 돼.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눈물을 죽다 하면 안 돼. 나는 그래서 나는 예수 다 믿고 이게 진리라는 것이 딱 알아지니까 내가 대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천하의 예수를 반대하는 그 앞장선 사람이었어. 복음을 전해도 싫다고 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면 수작 쓰고 와가지고 깽판 놓고 막 이러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었냐? 우리 아버지가 직접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 시골에 집들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 큰 방, 뭐 중간 방, 작은 방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작은 방 좀 해갖고 문 열어놓고 우리 어머니에게 막 복음을 전해. 근데 핵심은 지금 어디 들으라고? 저쪽 큰 방에 우리 아버지 들으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 듣기 싫다. 듣기 싫다는 거지. 나 굴하지 않았어. 끝까지 했어. 막 예수 하면 지옥 가고 어쩌고 막 그러고 막 그러고 나와서 막 수잡수 보복하는 거야. 수잡수가 와가지고 예수가 어쩌고. 아 근데 부모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부모들이라는 분들은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본 거 아니야. 다이퍼 다 채워주고 뭐 다 한 거니까 자식들의 말을 다 신뢰를 안 하는 거야. 걔가 손을 하고 매 눈물을 얻게 됐어.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랬어. 뭐 쌀 같은 거 뭐 시골에서 입고 막 서울역에 오셔서 뭐 반찬해가지고. 근데 내가 가지고 이제 아직 같이 어머니하고 이제 무슨 어머니가 말랐다고 말해. 삐쩍 말랐다고 막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막 근데 내가 그 준다라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또 전하고 장세도 요한계시록까지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죽는 거야 실증 나가지고. 근데 진짜 다 전해놓고 나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놈아 너나 잘 다녀라.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렇게 하기를요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은 자 복음을 전해놓고 어머니 기도합시다. 손잡고요 내가요 대성통곡을 해. 진짜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기도를 끝나자마자 딱 뭐라고 예전에 알았다 이놈아 그러더니 그날은 너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인 같다. 그 주로 교회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간혹 한 번씩 뭐 아빠 교회 나가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50년 60년을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듯이 그냥 한 번 한 말 갖고 그들이 교회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막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사람들, 저주의 사람들, 멸망의 사람들이 기록된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대환란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람들이 부활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비해서 부활의 메시지의 양을 적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 대표적이에요. 방금 읽은 이 2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뭘 얻는 자도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죽어 흙이 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뭘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리빙 소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거둬버리면 인간이 죽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이 이 지구와 우주에서 어디로 없어져 버려야 하면 그대로 있어요. 잘 모르겠어? 아니 내가 입고 살았던 이 몸이 하나님 우리 생기를 거둬버리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이 어디에 있어요? 그 원재료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산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흙으로 다시 우리 인간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간 자체는 소멸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인간이 다시 부활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부활, 안 믿었던 사람도 부활된다고 말해. 근데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이 있어. 모두가 부활되지만 똑같은 부활로 나타나지 않고 두 종류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어떤 사람은 방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 부활로 나타난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로 나타나.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무엇을 받아요? 부끄러움을 입는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 아이 목사님, 그러면 선한 행실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까 뭐 캐톨릭이 어쩌다. 여기 말하는 선한 행실의 문맥의 내용은 내가 뭐 가난한 사람 돈 몇 푼 줬다 일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행위를 말해.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가장 선한 행위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지에게 돈도 주고 뭐 가난한 뭐 사람들에게 뭐 병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새생명반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 이 미국에서 온 전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 사회에 도네이션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모른다 그러고 나는 끝입니다. 절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누구예요? 죄인 아니야.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모른 채 단전해보며 사나우는 저 죄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과 육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도네이션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선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이 사실이 뭐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이 사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이 장관 목사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싫을 것 같아. 아니 사실이야. 사실이야. 왜? 뭐 했다 저랬다 뭐 성질을 했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 게 많거든 나도 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 완전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영광, 완전한 거룩, 완전한 충만 속에 거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죠.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인간들끼리도 만나면 좋아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결핍과 유한함과 부족함은 완전한 사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일까?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다 맛본 적이 없어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 말처럼 그런 거죠. 그냥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초등학교 입구에서 그 뭐죠? 불량식품들 사먹고 막 달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초등학교 다니는 거잖아. 꿈이 막 그런 불량식품 만드는 거잖아. 근데 어느 날 그런 것을 넘어서서 막 송이꿀, 자연 송이꿀, 지리산 막 깊은 데서 나요. 이런 걸 한번 딱 맛보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불량식품 쳐다보지 않습니다. 돈 주고 먹으라고도 안 먹습니다. 왜? 송이꿀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과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위대한 영성의 대가들이 죽기를 구했던 거예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세주의, 타계주의, 무슨 뭐 비관주의, 세상 소망도 없다,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런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목숨을 구제하는 차원의 그런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완전히 갖고 자기 존재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상태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형벌의 고통이 있다고 말해서 그것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도 여전히 인식의 기능, 우리 존재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활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부활, 어떤 사람은 악한 부활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누구라고 믿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재림날에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없이 믿어요. 그분 안에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 주님의 보상을 믿으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의 보상을 믿으며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지혜가 많다 적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이게 항상 성경은 문맥 안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문맥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혜는 어디서 다뤄지고 있어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인간의 부활이라는 컨셉 속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대학교 이렇게 보면 이 학교 밖에 캠퍼스 밖에 사는 친구들 가방 메고 이렇게 아침에 올 때 어떤 친구들 보면 가방 옆에 이렇게 우산 하나씩 꼽혀 있는 거 봐. 여자고 남자고. 난 처음에 볼 때 와, 저 친구 군대 나가도 어떻게 저걸 알고 막 완전 부장한 사람한테 군대에서 이렇게 막 우산 딱 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 얼굴 어떻게 그걸 우산을 끼고 오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스마트폰 가지고 날씨를 보고 온다는 거. 비 온다 그러면 그 가방에다 우산을 딱 꽂고 오는 거. 비 오는 것 알고 미리 뭐 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비 오는 거 조금 맞아도 사실 괜찮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안 맞으려고 대비해서 우산 꽂고 오잖아. 지혜로운 거지. 아니, 그 비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그 가공할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나를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매우라는 부사를 쓰기는 좀 그런데 저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막 플라톤이니 소크라테스니 발크라테스니 웃으라고 한 이야기야. 근데 그런 사람처럼 내가 깊이 철학적 사유, 연구, 고민하지 않아도 예수의 재림, 우주의 종말, 인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할렐루야. 누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나는 진짜 자주 말하지만 그런 것을 공부해서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꼴등할 거야. 아니 진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어찌 나같은 인간을 부르셔가지고 이 목사를 삼으셨는지 몰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지혜 없는 나를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나는 그래. 나는 내가 어떤 수준의 이 IQ 갖고 있는가 나는 내가 알아. 내가 여러분 앞에서 그냥 똑똑한 채로 내가 알아. 그 만약에 시험 봐가지고 이 부활과 종말과 이걸 점수 매긴다 그러면 아마 내가 제일 떨어질 거야.
아마 부활이 안 될 거야. 천국도 쓸모없고 지옥도 너무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써요. 그런 걸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성경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 우주의 종말 때에 일어날 일, 이걸 다 기록해놨어요. 계시해 놓았어요. 그걸 읽고 내가 수용만 하는데, 근데 그래서 조금만 머리를 더 쓰면 이 역사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 할렐루야. 성경이 좋은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모든 진리가 들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참 지혜로운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말한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될 행위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는 지혜로운 행위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만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뭐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교회가 뭐 몇 단계 원리를 하면 부자된, 나는 그거 솔직히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교회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뭐냐? 우리 인간의 옳음과 옳지 않음의 행위가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 공부를 잘하고 뭐 세상에 돈을 뭐 많이 벌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옳은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대학부가 총동원 전도주의입니다. 그냥 총동원주의, 총동원 전도주의. 우리가 진짜 종말이 있음을 믿고 대환란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시다.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 줍시다. 이 복음만이 살 길이고 이 복음만이 옳은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 리워드를 해주신다고 약속해요. 그 리워드가 뭐였어요? 방금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궁창에 빛과 같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 할 것이다? 빛이 믿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영혼을 이게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입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 이름을, 우리 존재를 영원토록 높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어디에서? 이사야 52장 7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과 강을 건너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일하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아라? 마음을 씌우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여기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무엇 먹을 것인가, 무엇 마실 것인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일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것이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영혼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와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